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해낼 줄 알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찬양을 한다고 하길래 이제 집에서 막 그 서로 이야기를 막 주고받았죠. 이걸 누가 소화해낼까? 이 버전이 두 버전이 있는데 앞에서 누가 선창을 하고 후창 따라하는 걸 하는지 아니면은 그 악보대로 이렇게 할 걸 하는지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은 분명히 누가 나와서 할 거다. 그 분명은 땡 뭐뭐 집사님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대로 이렇게 됐는데 그 협회에서 하는 그 강불세 목사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뒤쪽에 추임새도 넣어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은혜였습니다. 우리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축복들 누리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황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보좌의 여정을 갑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입니다. 이번 주부터 세계 랩넌트 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주제가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 찬양을 너무 잘했고 사실 반주도 어려운데 플룻이나 또 바이올린이나 또 피아노 반주 또 우리 찬양대가 이걸 소화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함께 좀 기도를 했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보면은 보좌의 망대를 가진 자, 보좌의 여정을 가는 자,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자. 그래서 이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찬양 가사를 이번 찬양 가사는 좀 잘 기록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추석에 여러분의 손주들이나 또는 자녀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겠죠. 억압 속에 있는 렘넌트가 애굽을 살렸도다. 배경이 없고 힘이 없는 목동이 흑암을 꺾었도다. 배경이 없는 농부가 힘 있는 용사를 이겼도다. 그는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였도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제목을 좀 붙였는데 미리 CVDIP송이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을 응답, 여러분의 후손들이 앞으로 이런 응답을 받을 것을 미리 CVDIP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사 내용을 이 복음적 내용, 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배경 없는 사람이 노인이 애굽을 살리고 강대국을 꺾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으시면 돼요. 노래로 잡으면은 한 번 부르고 끝나는데 언약으로 잡으면 그게 비전이 되어집니다. 그게 꿈이 되어집니다. 그게 여러분들 가문에 이제 복음 명문 가문이라는 이미지가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꼭 누리시고 이번에 우리 랩넌트 대회가 대구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오늘 드렸던 이 찬양 그대로를 이제 금요일 저녁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 금요일에 참여하시면은 찬양대원으로 지원하시면은 이 찬양을 함께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400명이 함께 찬양하거든요. 여러분 그 찬양을 꼭 같이 하시고 또 그만한 오케스트라가 같이 하게 됩니다.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 등록 인원이 10,000명인데 아마 이 자리에 우리 심윤성 장로님 외에는 또 구지연 우리 랩넌트 외에는 WRC 그 무대에 선 사람이 잘 없지 싶은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찬양대원들 같이 연습하셔가지고 그 금요일에 참여해서 한번 멋있는 찬양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인생 작품으로 한번 남겨두죠. 그 할아버지, 부모님 또 손주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가 언제 또 오겠습니까? 내년에 또 대구에서 WRC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링크를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이 영적 이
축제를 같이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참 지난 주간에 또 요 한 달 동안에 계속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 가운데에 여러분이 건강 잃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조심하시고,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는 알든 알지 못하든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여정 속에 들어와 있는데, 알면 축복이요 모르면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여정을 알면은 누림인데, 여정을 모르면은 계속적인 광야길 가면서 원망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 갔는데 가나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그 여정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 그 여정을 아는 사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7월에는 망대를 세우는 한 달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끝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망대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망대 안에 들어가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세우는 한 달이었습니다. 이제 7월은, 이 8월은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에 여러분들이 더위 가운데 너무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좀 좋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뭐 제 생각, 제 의견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 집에 두 권의 책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성경책, 하나는 철로 역정. 철로 역정은 이 구원받은 이 주인공이 천국을 향하여서 그 여정을 떠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 온갖 유혹과 핍박, 시련, 문제가 옵니다. 이걸 이기지 못하거나 피하려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길이, 이 여정이 가장 안전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함을 철로 역정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7 여정을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담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여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어떤 여정인지 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판단이 다 달라집니다. 다 달라져요. 기차를 타고 서울 가는데 내가 기차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 안에서 잠을 자든 밖에 비가 오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많죠?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스트레스 받는 일 많죠? 이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여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길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정입니다. 광야를 가든 불 속을 가든 사자굴에 빠지든 이 성경의 렘넌트들은 모든 여정을 전부 다 이겼습니다. 자, 이 흔들리지 않는 여정을 우리 10가지를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여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5번째는 싸우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여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싸우려고 하잖아요. 이 감정 때문에.
근데 이 여정을 알고 있으면은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 싸움 전혀 안 해도 됩니다. 감정 소모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평생에 전도자의 삶을 살고 답을 누리는 여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오늘 나의 모든 삶이 보좌의 캠프가 되어지는 여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길 놔두고 다른 길을 간다. 그걸 보고 사서 고생한다고 합니다. 안 해도 될 고생을 왜 우리가 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8월 한 달 동안 이 질문 매일 하세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정 속에 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여정 속에 있느냐? 잘 이해가 안 되죠? 철로역정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읽어봐야 이제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정 속에 있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나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조금 벗어났는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은 조금인데 한 달 뒤, 10년 뒤에는 되돌이킬 수 없는 큰 길로, 어긋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은 7일 여정을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반드시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입니다. 오늘 본론 말씀은 바울이 이제 각 지역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지역 속에 제자들을 불러 말씀으로 확립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베소에 대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이제 후반절에 데메드리오가 이제 소동을 일으켜서 많은 핍박과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지역의 제자들을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을 언약은 무엇인가? 그냥 읽으면 그냥 그랬구나 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는 내 인생 여정을 가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자,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럼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돈을 남길 것입니까? 집을 남기면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는 지나가는 여정일 뿐이다. 오늘 1절에 소요가 그침에 소요가 그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 앞에 불신자를 통해 가지고 소요를 일으키는 데메드리를 보고 너희들이 상관할 바 아니다. 법적 문제가 없다라고 불신자가 판단해서 소요가 그치게 합니다. 만약 거기에 우리 바울이나 믿는 자들이 안절부절했다면은 그만큼 손해라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전북 캠프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후속 캠프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역사대로 우리가 빛을 비추면은 그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제 확인하려고 우리 대구에서 갔던 두 현장 지역의 목사님들께 전화를 이제 했습니다. 한 군데 이제 목사님 전화를 했더니만 경찰서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고소가 들어와가지고 사건 접수에 이제 그 부분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들어보니까 이제 타 지역에 있는 이 전도자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지역을 밝히면 안 되니까 이제 팀을 이뤄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러 가잖아요. 갔는데 이제 무속인 집을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전하고 왔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일주일 지나가지고 고소장이 날라와서 경찰이 출두하라는 거예요. 무단 침입죄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그 무속인은 여자인데요.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남편이에요. 왜 고발했는가 하면은
이 무속인 여자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 시비 들어가지고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신을 받게 되었고 무속인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전도자리 가서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렸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손님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생업이 끊기니까 고소를 해버렸는 거예요. 당사자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있는데 우리가 찾아가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안 오니까 이 남편이 고소를 한 겁니다. 자, 만약 거기에서 우리가 흔들렸다면, 그래서 이제 저 울산에 있는 그 사람하고 이제 여기 팀이 돼서 울산에서도 오고 여기서도 가고 교회에서도 흑암 꺾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랬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경찰서에 오라니까 가야 되잖아요. 경찰서 가서 조사하는 조사관에게 복음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의 문들이 또 열려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절대로 문제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이 뭡니까? 3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까짓 건 문제, 아니 먹고 사는 문제, 죽으면 끝나는 문제. 여러분, 이 3저주는 죽어도 끝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죽어도 우리 후손에게 전달되어지는 가문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땅 살아가는데 조금 문제가 왔다. 여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낙심하지 말고 여기에 불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아야 우리가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 중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통틀어서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지고 죽어서 천국 가져가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동이 일어난 당시를 한번 보세요. 막 선동해가지고 에베소시가 발칵 뒤집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3절에 보면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또 공모해가지고, 근데 여정을 아니까 문제에 속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아니까 죽이려고 공모할 때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정일 뿐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38절에서 39절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문제 속에 있어도 나는 내 여정 간다. 나는 하나님 주신 그 여정을 간다. 이런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긴 터널이 나옵니다. 그 터널에 보면은 터널 끝에 조그만 빛이 비춰지죠.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은 그 빛을 보고 계속 가면 됩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갈등과 위기 속에 있습니까? 그것 보지 말고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도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옵소서 오라고 하니까 걸었습니다. 그때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자 베드로가 그것을 보는 순간 바다에 빠졌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문제가 아니죠.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보았느냐가 문제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파도가 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걸 보고 문제라고 한다. 그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문제에 빠져들지 말고 모든 문제 해결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한 자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같이 허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문제 가운데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 보지 말고 다른 것 보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온전히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여정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여정 속에 있습니까? 축복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기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지금 낙심의 여정에 있습니까? 문제와 갈등과 위기의 여정 속에 있습니까? 그 모든 여정 속에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대구 노회에 제가 총무를 이렇게 맡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남들 한 것처럼 하면 안 되겠나 싶으면은 편하게 그냥 뭐 총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동안 대구 노회를 이렇게 섬겨왔고 또 캠프를 봐왔고 교회 형편이 어떠하며 또 왜 이 부분이 안 되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하려고 하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시간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뭐 신경 쓰이는 것도 그렇고 안 하면 아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이렇게 해야 될 게 많고 기도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런 고백을 계속합니다. 총무로서의 사명을 다하자. 그러니까 뭐 환경이 어떻다고 이 내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또 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또 교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그냥 환경과 관계없이 다른 모든 것과 관계없이 나는 나로서의 사명을 다해 나가자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여정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뭐 편안한 삶을 산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생일대에 한 번 결것과 말까 한 그 일들을, 죽음의 고비를, 죽음이 내가 약해서의 죽음의 고비가 아니라 강도와 동족과 칼과 이러한 많은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당해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이 매에 맞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울이 각 지역을 돌면서 그 사역을 어떻게 마무리했는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느 지역을 떠날 때마다 반드시 그곳을 세워놓고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모든 현장마다, 모든 여정마다 그 여정이 여러분이 지금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무리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직장인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마무리하고 떠납니까? 아니면은 돈도 적게 주고 저 인간 때문에 난 딴 데 가야지. 우리가 지역을 살 때 내 지역에서의 사명을 마무리하고 갑니까? 어떻게 하고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거나 또는 우리 직분을 맡을 때에 직분을 마무리하고 떠납니까?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한국교회, 세계교회 이런 사람들이 많죠. 대통령이 주는 어떤 상이나 직분은 온갖 청문회할 때 비난 다 받는데 제 같으면은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자기 과거사, 가족들까지 다 까발려지는데 그래도 묵묵부답으로 그 직분을 지려고 한껏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이거를 사명 감당하기 이전에 인간적인 감정과 이런 것 때문에 마무리하지 않고 그냥 툭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 사역을 하고 그 지역을 떠날 때 오늘 1절 말씀에 끝까지 제자들을 권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옆에 불러놓고 자세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글 성경은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걸 또 번역한 거기 때문에 원 뜻이 잘 안 들어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아리랑이라는 가사를 우리가 아리랑으로 했을 때는 민족의 한과 정서와 그 한마디에 통하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볼 때는 그게 뭐야?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고나다 그 소동 속에서도 제자들을 옆에 불러가지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은 떠나지만은 주의 성령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지켜줄 것을 성도들에게 확신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도 너희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을 이 확신을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에 도착을 했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여러 발로 권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충분히 세운 후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충분히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3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2절 끝에 보면 헬라에 이르러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자, 헬라를 떠날 때, 석 달 있다가 떠날 때에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가? 가장 중요한 로마서를 남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 달 동안 거기 있다가라고 하니까 마치 어떤 장소에 그냥 있다가 떠난 것처럼, 잠시 정류했다가 머물다가 간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있다가라는 말의 뜻은 행하다, 이루다,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헬라에 석 달 동안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석 달 동안 왕성하게 주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완수하고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전 고린도와 또 자기가 떠난 이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끔 가장 복음에 대한 정수를 기록한 로마서를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 성경의 꽃이라 불리는 이 로마서를 거기에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바울은 그 지역 사역을 마무리할 때에 제자들을 확립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끔 마무리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는 동역자들을 세워서 함께 떠났습니다. 여러분, 4절에 7명의 제자들은 각 도시의 대표들입니다. 그 동역자들을 불러서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냥 자기 이름을 낸 것이 아닙니다. 나 이렇게 했다 업적을 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그 지역을, 그 교회를, 또 그 사역을 끝까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두고 그 로마서를 기록해두고 또 제자들을 팀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의 지금 자녀들, 여러분 가문의 후대들을 어떻게 하고 떠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사들은 내년에 난 그거 안 해야지. 우리 구역장 권찰들, 여러분 지역과 우리 주위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러한 많은 여정 가운데에서 무엇을 남기는 것이나, 바울이 남긴 것은 건물도 돈도 자기 이름도 업적도 아닙니다. 바울이 세 가지를 남겼죠.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인생 여정에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정,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 7가지 그 여정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후대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건물을 남길 것입니까? 땅을 남길 것입니까? 우리 이름을 남길 것입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적 삶과 복음의 능력을 우리 자녀의 가슴에 새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은, 우리 중직자는 복음의 사람이었구나.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두 번째는 말씀을 남겨야 됩니다. 세상 것 남겨두면 곧 다 사그러지고 맙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 맛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맛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평생에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나는 살았다. 너희들에게 1년 12달 계속 강조해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여러분이 비문을 쓸 때 여러분이 남겨준 이것 가지고 내 비문에 성경 써라고 안 해도 될 정도로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이런 말씀의 사람이셨어 라고 할 만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남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제자로, 우리 렘넌트를 제자로, 우리 구역원들, 우리 교인들을, 우리 성도들을 제자로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일꾼처럼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로 이런 정말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산업선교 제자들로 홀리베이슨으로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제자로 남겨야 됩니다. 이런 우리 후대들을 삼서밋의 제자로 세우고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세요. 내 현장을 책임질 제자를 남기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책임질 제자를 남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에 내 지역을 책임질 제자를 남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내 부서를 책임질 제자를 남기라는 거예요. 내가 쑥 가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때가 좋았는데 이건요 사역 잘못한 겁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말이 안 나와야 돼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다음 사람을 세우는 사역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바울은 떠났지만 에베소와 마게도냐와 헬라는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내가 하는 일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사역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꼭 실천하세요. 아침에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세요. 보좌의 망대가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회개하시고 말씀을 자세히 들으세요. 그리고 찾으세요. 이거 안 세우면은 망대 안 세우면은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낮에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시고 아침에 낮에는 보좌의 여정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여정을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주보를 여러분들은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세요. 뒷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고 땀에 젖어도 상관없습니다. 차에 두고 가시면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내가 이 여정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정이 이 직장이냐, 이 고달픈 직장 여정을 이 고생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살릴 수 있는 여정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는 보호자의 이정표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아침, 낮, 밤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정표를 가는 영적 황제로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된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하나님이 주신 여정 속에서 영적 황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이여, 간다고 간 길이 흑암과 우상 숭배하는 그 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길, 하나님이 주신 그 여정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정을 가며 우리 인생에
다음 세대에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지 깨닫는 귀한 축복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